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열면서 설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율법적이다 라는 말은 선한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율법적이다. 가령 제가 스스로 저는 율법적인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느껴지는 뉘앙스가 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의 의도는요,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즉 복음을 원리를 배격하고 율법의 행함만을 강조하는 뉘앙스로 율법주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잘 준수하는 것은 그대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율법이 많은 부분 소외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요, 그 이해와 개념을 세 가지의 범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넓게는요, 율법 하면 보통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좁혀보면 율법 하면 모세오경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좁은 의미로서 정확하게 율법을 이해해보자면, 율법이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하면 고리타분하고 예전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나 절대적인 것이지, 복음을 믿는 우리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깊이 있게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한켠에 조금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구절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게 했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담았다고 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얼핏 보면 율법을 마치 부정적이고 예전의 것들, 구닥다리의 것들로 인식하게 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모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을 폐할 수도 없고 도리어 굳게 지켜야 하며, 주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또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이러한 말씀 때문에요, 율법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본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와 핵심적인 중심을 찾아내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십계명이 선포된 다음에 읽게 된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왜 본문 20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까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모세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선포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풀어주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그 내용의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금세 이 말씀을 곧장 어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뒤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자신이 신을 새로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배반의 고백이죠. 그런데요, 아론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해서도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측하고 방지하기 원하셨는지 오늘 본문 23절에 나온 이 나를 비겨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 외에, 나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하나님 옆에 다른 어떤 것들도 두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던 의도는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 등 이 자연 세계를 숭배하고 우상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였죠. 이것들을 토테미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해와 달을 신성히 여기면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를 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피조 세계를 신성시 여기고 우상화하려는 우리의 그런 본성의 죄성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들이죠.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해를 보러 가고 세상적으로 자신의 한 해의 운세를 빌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여전히 2025년에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죠. AI가 발전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시무식이나 개업식에 가보면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고 소원을 비는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들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이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주목해 볼 단어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표면적으로 말은 하지만 그 내면의 이면의 동기에는 나를 위한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이 사형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간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가 밖에 있죠.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들은 내 삶의 불균형하고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그 평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림은요, 분명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긴 하지만 내 삶의 왕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은 내 발밑에 앉혀놓고 내 삶의 모습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두 번째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주님을 내 팔 밑에 앉혀두고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해 전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은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매우 의미심장한 정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상을 정의해 본다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 많은 카테고리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녀, 건강, 가족, 내 삶의 안정, 재정, 인정, 명예 등 참 많은 것들이 주님보다도 앞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던 나의 열정이 때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랜 기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주일 예배, 또 모든 봉사 등 주님 앞에 정말 많은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간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종종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며 기쁨과 보람을 누리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지? 왜 주님은 내게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지? 라는 그런 보상의 심리가 종종 들 때를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은밀한 우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활용하여서 그 우상을 도려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어서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경계할 수 있는 처방과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왜 토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왜 흙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 위에서, 흙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또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혹시 돌로 그 제단을 쌓더라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과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보시면 허용된 것은 토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것,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것은요,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 그리고 층계에 오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어떤 것은 허용하시고 어떤 것은 허용하시지 않을 것인가요? 우리는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교한 제단은요, 자칫 우상화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종교 문화는요, 제단 자체의 목적을 두고 화려하고 정교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하여 그 장소를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훗날 솔로몬을 통하여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런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은 그 공간과 그 장소 자체가 우상화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인 것보다, 형식적인 것보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구약 하면요, 성막 제도, 성전 제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모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요, 모든 공간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임하여서 복을 주겠다라고 벌써 출애굽기에서부터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우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속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유치한 질문을 왜 하세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잖아요 라고 아마 답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목사님 저부터 회개하게 되는 것은 어떤 예배의 시간과 모습과 형태에 따라서 그 중요도와 그 마음가짐을 결정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 은혜로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롭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 가운데에는 또 찬양팀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순서들이 추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칫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고 은혜로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마다 특징이 있고 형식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본질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토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은 허용하시고 허용하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방적인 요소를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는요, 이 제단 자체가 우상시 되어서 정교하게 돌을 다듬어서 쌓았습니다. 즉 정교하고 좋은 것을 쌓으면 그 신에게 그 정성이 전달된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또 토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럴 때만이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당시 또한 가나안 종교에서는요,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적인 문랑한 행위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체를 막 드러내고 그 신들 앞에서 그러한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제사이고 예배이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러한 문화에, 이러한 종교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규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맥락 속에서 율법에서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이라는 긴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성행하고 있던 일반적인 문화들을 제거하고 거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세상의 여파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 많은 문화들과 영향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는요, 아마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것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심리와 중심 사상 말입니다. 혹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어떤 현세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보상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확대를 해보면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분명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는 방법과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성경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조금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감정이 좋아지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조금의 위로나 마음의 감정의 변화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아무런 냉랭한 그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어떠한 고백이 먼저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야 라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내게 오늘도 은혜를 주셨어, 내게 참 좋은 말씀을 주셨어 라는 고백일까요? 이 말은요, 다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지, 나를 중심적으로 고백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그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찬송의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CM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는 용어입니다. CCM이나 범위는요 굉장히 넓습니다. 전도할 때 사용하는 음악, 전도의 내용, 또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하는 내용, 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라는 간증의 내용,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넓은 범주를 다 CC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범주를 조금 좁혀서 CW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hristian Worship Music, 즉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음악이다라는 용어인데요, 이 찬양들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행적들을 높여드리는,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찬양들의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때론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들에 대한 내용보다 내가 위로받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셨고 이런 간증적 요소들의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진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들이 필요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며 유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의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세상의 심리와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격도 없고 예배 가운데 내가 불평이 나오고 혹시 매너리즘에 빠지신다면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단번에 날려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모든 우상을 타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